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2페이지에 있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아멘.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지금 유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말이 튀지 않도록 저희 마스크 대신에 우리 설교에다가 유리판을 준비했으니까 안전하게 마스크만 벗지 마시고 또 크게 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다니지 못하도록 아마 많은 나라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여행은요 아마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여행 작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이드가 얼마나 좋아야 하는가. SNS 여행 작가 이영미 작가가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나의 관심사 중 하나가 조선이다. 오래전 사두고 방치했던 박씨백의 조선 왕조 실록을 읽기 시작했고 주말을 이용해 고궁 가이드 투어도 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 경복궁에 위치한 경혜루 내부 특별 관람을 신청해 다녀왔다. 경혜루는 조선시대 사신의 접대와 궁중 연회가 베풀어졌던 공간으로 경복궁에도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서 한정된 인원만 제한된 관람 시간에도 불구하고 문화 해설사와 함께하는 경혜루 특별 관람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은 해설자의 적절한 설명과 투어 방식이었다. 약 40여 분의 관람 시간 중 절반은 해설자가 경혜루에 대한 역사와 현재를 알려주고 나머지 시간은 조선왕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껏 그 공간을 누리면 된다. 해설자의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듣고 읽는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자연스레 우리 문화의 소중함에 대해 느끼게 해주었다. 유익했던 해설이 끝나고 드디어 가진 나만의 시간, 산들산들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경혜루의 왕의 자리에 누워있자니 문득 출장길에 만났던 여러 현지 가이드가 생각이 난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가이드는 포르투갈 가탈라 수도원에서 만난 유난히 에너지가 넘쳤던 포르투갈의 아줌마였다. 미안성으로 남겨진 팔각 모양의 장례 예배당에서 이곳은 왜 천정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일행의 질문에 그녀는 새파란 하늘을 가리키며 이보다 더 멋진 천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잊을 수 없는 대답을 해주었다. 어쩌면 수많은 방문지 중 하나로 남았을 바탈야 수도원은 그녀의 너무나도 적절한 이 한마디로 평생 내 주변인들에게 두고두고 자랑하고픈 멋진 추억의 장소가 되었다. 우리의 경혜루에서 건 포르투갈의 바탈리아 수도원에서 건 역시 여행에서는 가이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로 여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행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여행 도중에 우리가 모르는 것을 설명해주고 또 여러분 그 정해진 한정된 시간 안에 좋은 것들을 계획에 맞추어 움직이게 해주는 가이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가이드를 서냐에 따라서요 그 여행이 즐겁고 유익한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누가 가이드를 서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지독하고 어려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행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코스가 난해하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신앙의 여행을 살피고 있습니다. 제2차 포로기한을 통해 에스라를 통해 남녀노소 9,000명이 이제 출발 준비를 다 마치고 출발하기 전에 과연 누가 여기에 가이드를 섰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가이드를 바로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스라는요, 여러분, 바벨론을 떠나서 3일간 아하이로 강가에서 여러분 3일간 머물면서 모든 여행의 준비, 예루살렘 사명지로 떠나기 전에 여행의 준비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녀노소 9,000명, 상정만 1,775명이고 나머지는 다 어린아이, 여인, 또 어르신들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요, 이 여행을 간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여행인데 누가 과연 우리 여행에서 이 험준한 산길에서 우리를 가이드해주며 누가 과연 이 험준한 여행에서 적들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인가? 딱 한마디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지난주에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께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큰 소리를 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의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권능과 저주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가 지금 이 몇 달 길을 가야 되는데 보병과 마병, 호위병을 좀 주십시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결국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있어서 선포했는데 나머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병과 마병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출발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근데 본문에서는요, 바로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9,000명이나 되는 남녀노소 어린아이를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것도 호위병 한 사람도 없이, 여기 전쟁 연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이들이 출발합니다. 오직 이들이 믿고 달려가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입니다. 눈을 뜨면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걸리고 안고 부축해고 가면 사람들이 보이고 현장에 있는 그 험난한 길들이 보입니다. 눈을 감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고 우리의 보병과 마병, 호위병이 되어주셔서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살면은 갈 수 있는데 현실을 바라보면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여행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에스라와 이백들은 믿음으로 이 여행을 출발합니다. 오늘 읽으신 31절 초반절에 보니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 여러분, 첫째 달 12일에 출발합니다. 그런데 언제 첫째 달 12일일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미 앞에 7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여행을 했는지 에스라가 미리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9절에 7장 9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또 7절 상반절에는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에 올라서서 페르시아의 왕이 된 후에 그의 재임한 제7년에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에 그들이 아닥사스다가 머무는 바벨론이라는 성에서 출발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그때 출발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첫째 달 12일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아하에로 강가에서 출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일이 남습니다. 앞에서는요. 분명히 첫째 달 12일 아닥사스도 왕 제7년 1월 첫째 달 11일에 출발했습니다. 1월 1일에. 그런데 여기에는요. 1월 12일에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그 11일간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요.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아하에로 강가 이제 곧 바벨론의 영지를 넘은 페르시아의 영지를 넘은 여러분 그 도시의 영지를 넘는 그 지방 분계선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3일 동안 사람을 점검했습니다. 또 레위인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분으로 보내서 가서 데리고 오는데 한 8일에서 9일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보병과 마병 호위병이 없어서 우리 모두 다 금식합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루가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딱 11일이 맞습니다. 11일 동안 여행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가이드 삼아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십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여러분 발보다 빠른 게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보다 빠른 게 소식입니다. 그래서 소식이 먼저 들려옵니다. 사건보다는. 지금 에스라가 남녀노소 연약한 사람 9,000명과 함께 제2차 포로기한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에 왕이 준 또 왕의 주변의 사람들이 준 금, 은과 또 같이 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금, 은 모든 기명들이 32억 원어치 이상이 있습니다. 그들을 배당해서 그것을 지금 메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장정만 177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그냥 식은 죽 먹기로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누구한테 전해질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전해졌습니다. 11절에 31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 대적에게 전해집니다. 대적은 누구냐 하면요. 원문대로 얘기하면은요. 대적은요. 원수 또 반주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반대하는 반대주의자 그런 게릴라들을 말합니다. 이들은요. 언제든지 페르시아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해서요. 강가나 사막이나 사람들이 드문 골짜기에 모여서 사는 반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여러분 이 원문대로 번역하면요.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적자들의 손해와 또 매복한 자의 손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매복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원문대로 보면은요. 이 매복한 자라는 건 숨어있는 자 그래서 보통은 강도 때나 도적 때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많은 반민족주의자들이 군대를 견성해서 산속이나 사막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페르시아 정책을 피는 모든 사람들을 견제하고 싸우고 그 노약물을 약탈해서요 자기의 군대를 키우기 위해 있었습니다. 또 이 당시에는요 먹고 살기 바빠서 도적대들과 강도대들이요 그룹을 이루어서 여러분 대수만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해하고 그들의 그물을 뺏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손해라는 뜻입니다. 지금 손이 두 번 등장합니다. 31절 하반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기 건진다는 말은 구출하다, 건져내다, 어려울 때 찝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손이 두 개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고 도적자, 대적들의 손과 또 잠복하고 있는 자의 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여러분이 대적의 손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이라는 뜻은요. 카프라는 단어를 써요. 이 카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손은 손인데 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려나무 잎 그래서 넓은 이파리 또는 손이 큰 사람 또 다른 말로는 손바닥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너는 내 손바닥 안에 다 있어. 이런 뜻입니다.
큰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가이드 삼고 하나님을 보병과 마병 삼아서 우리 인생의 길, 이 험난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형통한 길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왜 이렇게 훈련시켰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앞에 막 탄탄대로만 있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왜 거의 한 10년에서 16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져야 되고 죽을 고비를 넘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뜻인데 어디로부터 건지냐? 분명히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일행을 대적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좋아하는 관원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를 특별히 반민족주의자들은요, 걸리기만 해봐라. 그것도 호위병도 없고 남녀노소 부족한 사람 9,000명을 데리고 그 320억이나 넘는 그 기병들을 금은 기병들을 들고 오니 얼마나 밥입니까? 정말 몇 명만 가도요 그들을 다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민족주의자들의 심판, 손바닥, 그 영역, 우리 건다들이나 깡패들은 뭐라 그래? 나하발이라고 합니다. 나하발이 이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역에만 들어와봐라. 내가 저들을 그냥 저들이 가는 기명을 다 뺏어버리고 저 친페르시아주의자 에스라를 갖다가 내가 멸망시켜버릴 거다라고 하는 대적자들의 그 영역이 있고요. 또 강도떼들, 도적떼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도적떼들이요, 야, 금을 갖고 온대. 근데 호위병이 하나도 없대. 그리고 다 약한 사람들이고 기껏해야 장정 1775명밖에 안 돼. 9,000명 중에 저거는 뭐 한번 공격하면 끝내주지. 여러분, 그들이 숨어서 공격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가이드 되시면 평탄한 길만 주셔야 되는데 이런 대적의 어려움과 이런 강도때의 어려움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두 번째 등장하는 하나님의 손이 도우사라는 뜻에서 이 손은 아까 얘기한 카프가 아니라 야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드는 손이에요. 손인데 어떤 손이냐? 졌다 폈다 졌다 폈다 하는 일하는 손을 얘기해요. 일하는 손을 야드라 그러고 손바닥이다라고 하면서 넓게 영역을 가리키는 손을 카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라고 할 때는 야드예요. 그것도 하나님이랑 밑줄이 딱 커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손이 있으시는데 이 손으로 무엇을 하시냐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대적의 손에서와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이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원문에는요 돕는다는 단어는 없어요. 원문에는 뭐가 있냐 하면요 우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동사.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가이드가 되어주시는데 우리에게 호위병이 되어주시는데 보병과 마병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 반민족주의자 대적자들의 그 나하발이 그의 영역에서 그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대요. 정확하게 어떻게 건졌는지 기록이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강도떼들의 손바닥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대요.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추정하건대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남녀노소예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거기에 또 노인도 계세요. 거기에 연약한 여자도 있어요. 임신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 빨리 가겠습니까? 천천히 가야 돼요. 뭐 고개면 더 한참 걸려요. 그런데 간 길을 보니까 뒤에 보시면 4개월 정도, 3개월 갈 길은 4개월 갔으니까요. 그냥 천천히 가는데 이렇게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있는 그 장소 영역을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 하나님이 이렇게 피해갖고 가게 한 게 아니고 대적의 손바닥에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는 도적대의 손바닥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문대로 그대로 해석하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 대적을 뚫고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적대들을 뚫고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뚫었을까요? 보병도 없고 마병도 없는데 어떻게 뚫었을까요? 눈을 뜨면은 연약한 지체들이 쩔뚝쩔뚝하면서 송아지 망아지 데리고 짐에다가 막 금을 이어 싸고 들고 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지?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코로나19가 지금 왔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지? 코로나19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이 안 망하고 살 수 있겠까? 코로나19가 왔는데 어떻게 직장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코로나19 왔는데 아이고 이 험난한 세대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눈을 뜨면 현실이 보여요. 그런데 분명히 앞에서 주님께서 보병과 마병이 되어달라고 금식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얘기했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보병과 마병 되어주시겠다고 응답하셨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길에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겠다고 응답하셨어.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니까요. 여러분 이거 제가 추측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이야기를. 그들이요 지금 지키고 있어요. 자기 영역에서 들어오기만 해봐라 끝내준다 하고 난 민족주의자들이 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확 내려가지고요 그 사람들이요 아야 잠깐 들어가 있지 않고 들어가 있는 동안에 9,000명이 지나갈 수 있어요. 가능하겠죠? 여러분 제가 전방에서 근무를 쓰는데 지금은 뭐 잡아가겠습니까? 예, 근무를 2명씩 쓰면요 우리 그 고참들은요 거의 잡니다. 야간 근무에. 왜냐하면 피곤하거든요. 3교대 교대 근무인데. 그러면요 고참들은 그냥 이렇게 자는데 어떻게 하냐면 소총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자요. 이게 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특공 무술을 배웠기 때문에 한쪽 엉덩이만 걸치면 다 잘 수 있어요. 전방 출신들의 이 장점이 어떤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럼 바깥에 있는 보초는 안 자느냐? 야는 안 둘렀겠습니까? 얘는 총을 갖다 턱에다 이렇게 개게 자요. 둘 다 자요. 그래 걸려가지고 막 영창이라는 데도 갔다 오고요. 군기교육 때도 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9,000명이 지나가실 때 그 보초병들을 갖다 잠을 갖다 쏟아지게 하셔가지고 기절할 정도로 잠을 자면 알겠습니까? 그냥 지나가게 해요. 하나님께서 강도 때에 지나가는데요. 이 9,000명 아이까지 막 애리 우는 소리도 나고 그런데 못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싹 틀어가지고요. 싹 피해가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뚫고 지나갔다는 얘기는요. 이 여유부터 하나님 건지셨다는 얘기는 그들이 알지 못하도록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공회에 잡혀갔을 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문을 여시고 가는데 아무도 몰랐다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험난한 여행에 보병과 마병이 되어주셔서요. 여러분 그들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안전하게 여행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이드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이드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뭐 우리 친척 중에 있는 누굽니까? 높은 자리에?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힘입니까? 여러분 그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보병과 마병 되어주시며 우리의 진정한 가이드 되어주신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현실이 보여서 답답할 때는요.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보병과 마병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가이드가 되어주시옵소서. 지금 앞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이드 되어주셔서 하나님 주님만을 따라가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생겨서 담대해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눈을 딱 뜨면 현실이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지? 내 뜻대로 안 되네.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여러분 이럴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가이드 삼으셔서 이 험난한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에서 안전하게 여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32절에 초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러분 그들의 무너져가는 그 성전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말씀으로 삶을 회복하는 부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9,000명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스가랴서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러분 아닥사스당 제7년 첫째 달 1월 1일 초하루에 길을 떠났는데 언제 도착했냐? 여러분 다섯째 달 초하루 5월 1일 날 도착했어요. 몇 개월이 걸렸죠? 4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길을 따져보니까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의 성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거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900km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정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 3달이면 갑니다. 그런데 지금 꼭 하나님이 가이드 삼아갖고요 이렇게 꼬불꼬불 해서 온 길을 보니까 1500km, 약 600km를 더 왔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늦으면 안 됩니다. 네, 4달이 걸려. 원래 3달 정도면 올 길을 갔다가 4달을 걸려온 겁니다. 그렇다면 한 달 동안 더 걸렸다는 건데 그래도 빨리 온 겁니다. 시속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여러분 이 1500km를 4달 동안 올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쭉 움직일 시간을 따져보니까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장정들이 이 배낭 가방을 메고 짐을 메고 갈 수 있는 게 3km에서 4km예요. 시간당. 그런데 지금 이거는 평균 11km 걸린 겁니다. 하루에 11km를 걸었어요. 조금밖에 안 걸었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아이도 있지요. 여기에는 노인도 있지요. 여기에는 여성도 있어요. 임신한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는 또 집을 지고 가야 돼요. 자기 집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재물, 금, 은 모든 그릇 기명들이 320억만큼 있어요. 이것을 등에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천천히 갑니까? 여러분 가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꼬마애가요. 우리 가다가 아이가 엄마 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걸 멈추고 그 가족은 애가 쉬를 넣을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따라가야 돼. 또 가다가 쉬는 괜찮지요? 엄마 하면은 더 걸려. 거기만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또 이 지팡이 짚고 가는데 옆에서 부축해드려야 되죠. 그러니 빨리 못 가요. 시속 4km가 아니라 시속 1km도 될까 말까요. 그러면 하루에 11km씩 갔다는 건 하루에 10시간 이상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과 아이와 여인이 10시간을 걷는 게 이게 쉽습니까? 간 여정을 보니까요. 산길 아니면 계곡 아니면 다 이런 데예요. 평지가 아닙니다. 산길로 계곡으로 떨어지면 다치는 그런 계곡길로 갔어요. 왜 글로 갔냐 하면요. 이때가 여름이었어요. 또 여름이니까 그늘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 사막으로 직행 못 하니까 계속 유프라테 강 주변을 따라서 그 계곡을 따라서 협조한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집트 여행 가시고 그쪽으로 가시면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 가시면 이 절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절벽길을 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험난하고 어려운데 대적들도 있고 심지어 강도떼들도 있는 그 지역도 있고 이 험난한 세대를 걸어가냐고 3달이 걸릴 길을 몇 달이 걸렸어요? 4달이 걸려서 여러분 이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도착합니다. 4달 만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7장 9절에는 어떻게 도착하냐?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이드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또 그들의 어려운 해와 달을 피하게 하셨고 기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를 40년 동안 움직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시고 이끌어서 그들을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에스라 마음 같으면 빨리 가갖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시고 빨리 갈 길을 천천히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주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원어 주석을 보니까요. 그 다음 절에 더 강조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살펴보았습니다. 32절 하반절에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요. 9,000명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쉴 수는 있어요. 하루 이틀. 근데 3일을 머물러요. 여러분 왜 머물렀을까요?
에스라 같으면요,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장정 1775명을 데리고 그 금은 기병을 가지고 빨리 가서, 이 뒤에 나옵니다. 가서 이것을 갖다가 인계수하고 다시 제사를 회복하고 도소를 해서 식량을 받아내고 이래야 되는데 이 급한 세 가지 일을 놔두고 여기서 왜 3일 동안 머물렀을까요? 에스라가 쉬는 목적으로 여기 머물렀을까요? 아니요,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머물고는 아샤부란 단어인데 자정하다, 안식하다, 체제를 유지하다는 뜻으로 여러분 푹 쉬다라는 뜻이에요. 왜 썼을까요? 당시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희년의 달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빌리 카렌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희년의 달력에 그 역사를 기록한 역사학자의 모든 걸 보니까 그들이 도착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금요일 오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지기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는 안식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이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인도하셔서 하필이면 도착한 날이 안식일 바로 저녁이었어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그곳에서 최소한 가는 날, 그 다음 날까지는 쉬어야 돼요. 그 다음 날은 준비해서 가야 되니까 3일을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 가이드냐,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에 맞게 인도해 주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안 급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맞게,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4개월이 걸렸을까요? 900km만 되면 오는 길을 갔다가 1500km를 돌아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여정의 길에 우리 어린아이도 걸어갈 수 있고 또 어른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노약자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길로 찾아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한여름에 그늘이 있는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건 그 절벽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있고 도적대들이 있을 때도 하나님 피해갈 수 있도록 또 만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은혜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일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을 주셔서 그들이 쉴 수 있도록 노약자들이 쉬고 어린아이들이 쉬고 여러분 유부녀들이 쉬고 여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쉬게 하시는 안식까지 주님은 예비하시고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영미 작가의 여러분 좋은 가이드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바탈리아 수도원 별거 아닙니다. 그 미완성된 작품이에요. 장례 전문으로 지내는 묘비 가운데 있는 수도원이에요. 그런데 바탈리아의 수도원에 가서요, 포르투갈의 그 아줌마 가이드가요,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것이 별것 아닌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천장이 없습니까? 이보다 더 천장,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하늘, 이보다 더 좋은 천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 허름했던 바탈리아 수도원이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수도원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눈을 부릅뜨고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 일을 하고 여러 가지를 찾고 헤매어도요, 우리의 지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까? 아니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만군의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 올해 맞은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이드는 누구이십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모든 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을 만한 실력입니까? 여러분, 그것으로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가이드, 우리의 진정한 보병과 마병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